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합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맨 처음 20살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기독교는 제가 알기로 예수를 믿는 종교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책에 예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를 비웃으셔야지 이제 정상입니다. 앞에서부터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 해서 계속 구약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궁금한데 예수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겁니다. 말라기서까지 예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로 성경을 펴보면 어떻습니까? 앞부분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정말 전체를 읽는 내내 예수의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던 걸까요?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는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대체 그 성경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66권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펴면은요, 크게 두 권의 책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그리고 하나는 새로운, 구약과 신약입니다. 올 테스터먼트는, 그리고 뉴 테스터먼트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테스터먼트라는 거죠.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로도 약이라는 단어가 말이 바로 언약이라는 의미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및 온 인류 간에 이루어진 어떠한 약속, 언약 관계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장엄하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및 온 인류에게 그 오래된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을 그들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에 같이 있는 핸드아웃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 얼굴을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 핸드아웃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도 꽤 괜찮습니다. 39권의 고대 히브리어 문서들이 10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하나의 두루마리 모음집으로 편찬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에 반해서 신약 성경은요,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30-40년 정도의 그 시간 안에 걸쳐 쓰여졌고요, 그 저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첫 세대의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때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경책을 펴보면요, 거의 전체 한 4분의 3 정도 되는 두꺼운 볼륨을 바로 구약 성경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의 아주 작은 책들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총 크게 3가지 두루마리로 구분해서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이 타나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율법서를 의미하는 토라, 그리고 예언서인 네비임, 그리고 성스러운 글들을 의미하는 케투빔, 이 3글자의 앞부분을 따라서 타나크라고 만든 약어입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약 성경 맨 앞에 위치한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네비임은 예언서인데요, 4권의 역사서, 그리고 총 15권의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쓰여진 선지서들로 이루어져 있는 19권의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글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시, 이야기 형식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러한 세 묶음의 이 구성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두루마리 곧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렇게 구성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을까? 사실 이렇게 구약 성경 타나크가 만들어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쳐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그 외에 수많은 유명한 선지자들도 있지만은 이름 없는 서기관들, 이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헌신하여져서 이 1000년에 걸쳐 구약의 성경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저자는 따로 있죠. 이사야서 59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편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바로 책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언어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 드러난 비밀,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타나크의 첫 두루마리인 토라가 전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토라의 첫 시작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복을 베푸셔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 살게 하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이미지,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 히브리어로 인간을 재밌게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 마치 왕과 여왕과 같은 존재들로 임명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은 한 가지를 허용하지 않으셨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외에도 한 가지 미스테리한 생물이 살고 있었죠. 무엇입니까? 뱀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창조주에게 반역했던 이 뱀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깨워서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인류는 세상에 계속 퍼져나갑니다. 자기 멋대로, 그리고 선과 악을 재정의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폭력과 압제로 가득한 성읍들을 건설해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읍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높은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들은 앉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선하게 계속 다스리기 원하시지만은 늘 문제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은 늘 죄의 영향 아래 놓여서 어리석게도 자기 파멸의 길로만 달려갑니다. 창세기에만 해도 수없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되고 어떤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뱀에게 결코 굴복당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인간, 새로운 아담이 올 것이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한 부부의 집안에서, 그리고 그 집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의 첫 인류에게 주셨던 그 복과 동일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되리라?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바벨론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기라고 약속하신 그 새 에덴과도 같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그들은 떠납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이 가족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이 가족이 얼마나 역기능적이고 죄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지를 발견하게만 될 뿐이죠. 그들은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듭니다. 심지어 아주 지저분한 성적인 추문들이 그 집안에는 끊이질 않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인간에게는 정말 기대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추방이 된 이후로 인간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유배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 모든 실패 이야기들은 어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몇 안 되는 밝은 스포트라이트의 순간들을 위한 어떤 어두운 세팅이 되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또 언약이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생각, 자신들의 어떤 죄의 본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복을 누리기도 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국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것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토라의 나머지 4권의 책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토라의 다른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초대받을 어떤 특별한 장소, 신의 산으로 데려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받게 되는데, 이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모든 과정을 정말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할 만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최고의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한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온 백성을 이끌어서 어려움에서 구원한 어떠한 왕과도 같은 그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라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 계속 실패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야만 합니다. 사실 모세는 토라의 끝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반복되는 실패는 계속될 것이고 결국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기까지 이를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결국에는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다 감싸주시고 그들의 그 죄된 마음을 고쳐서 정말 세상과 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줄 거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모세는 약속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란 인물의 죽음을 놓고 그 후대의 인물들은 신명기의 맨 끝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자신들의 시점에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분명 일으키실 것이다. 그 다음이 바로 타나크의 두 번째 두루마리라고 할 수 있는 네비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비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에 전기 예언서와 뒷부분에 후기 예언서입니다.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권의 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선지자들이 그 후대의 관점에서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이 네비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그가 마치 모세와 같았고 무엇보다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묵상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자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모세의 이야기가 다 예견했던 것처럼 그 하강의 나선 구도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대부분 실패의 스토리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거짓과 속임과 살인과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실패했는지를 계속 초점 맞춥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의 조상들의 실패를 조금 더 재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끔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인류의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그런 언약의 희망적인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집안에서 특별한 그 후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또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인물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몇몇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속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들이 조상이 나왔던 바벨론으로 결국 다시 돌아가고야만 합니다. 돌아갈 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점은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후대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님을 알고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그 장치로서 구약 성경 타나크를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구원하실 때에 모세와도 같고 또 다윗과도 같은 새로운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누차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네비임의 마지막 부분인 후기 예언서들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런 큰 세 권의 예언서와 그리고 12권의 그 선지자들 이름으로 쓰여진 작은 예언서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세 명의 족장들을 연상시키고, 12소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암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이야기들은 성공의 이야기입니까? 실패의 이야기입니까? 실패의 이야기들이죠. 그 조상들의 실패를 암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홀로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신 그 소망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선지서들은 그 앞에 있는 토라의 여러 그 이야기들과 전기 예언서들과 아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더 확장되어 갑니다.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임무는 모세와 같이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실패하고 타락한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면서 그들에게 이대로 살아가면, 계속 자멸의 길로 달려가면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정말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의 약속의 시간이 차면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언젠가는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로운 왕, 새로운 모세, 새로운 다윗과도 같은 그 통치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을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두 번째 묶음인 네비임의 결론도 토라와 똑같습니다. 그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새로운 모세, 새로운 엘리야 같은 이가 올 것이니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언젠가 구원하시겠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타나크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케투빔이라는 그 두루마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케투빔은 다양한 두루마리의 모음집인데 각각의 그런 성스러운 글들의 앞에 언급된 토라와 예언서의 핵심 주제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요, 정교하게 연결되어져서 발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시 두 편이 있습니다. 1편과 2편인데요. 이것은 토라의 시작 부분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의인은 율법을 성공적으로 묵상했던 성공적인 지도자, 어떤 특별한 인물 여호수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모세가 약속한 왕과 같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영원한 생명나무와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열방의 악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시편 2편은 말하고 있죠. 시편의 나머지 148편의 이 시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미래에 찾아올 소망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지혜서들이 있죠. 토라의 그 예언서들의 이야기가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삶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든지 삶의 허무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토라 속의 그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하면은 평화와 성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와 욥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인생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결코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또 특별한 사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어떤 고민으로 하나님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세 권의 지혜서들은 하나님의 선하고도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오한 대화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죠. 또한 히브리어 성경의 타나크의 맨 끝에 자리하고 있는 책들은 두 권이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서와 역대기입니다. 다니엘서와 역대기가 사실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끝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고난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세상의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합니다. 언젠가 토라와 예언서가 예언했던 그 새로운 아담이 올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는 누차 예언합니다. 인류의 그 짐승과도 같은 악한 본성에 의해서 그 오실 분은 짓밟힐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셔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장차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타나크의 그 맨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그렇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미래의 왕에 대한 약속에 집중을 합니다. 그분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열방의 그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은 타나크 곳곳에 담긴 그 핵심적인 말씀들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들은 궁극적인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을 멈추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그곳을 분명히 회복시킬 다윗의 후손이 올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 타나크는 끝이 납니다. 이러한 이 타나크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의 그 다양한 글들이 한데 엮여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통일된 이야기로서 흘러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셨습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빙자한 성경 강의구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되죠. 뭐죠? 신약 성경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은 실제 4분의 1밖에 안 된 볼륨이니만큼 요약된 내용이 훨씬 짧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초기 우리 기독교 공동체들은 초기부터 27권들의 책들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이 27권들의 책들을 그리고 모아서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이라는 이름으로써 구약 성경과 나란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이르는 통일된 이야기라는 것에서 이 성경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이 책들이 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구약과 어떤 통일된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신약 성경의 내용들과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단 하나의 주제를 일치한 그 주제를 가지고 귀결합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앞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던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은 이야기 형식으로 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란 네 권의 복음서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책들은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는요, 나사렛 예수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악을 진멸하고 하나님과 인류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실 새로운 아담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신약 성경은 명확하게 그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선포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마치 이스라엘의 왕처럼 말하고 행동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자기를 왕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인자, 즉 종이 되어서 섬기러 온 그러한 인간이다라고 자신을 묘사하십니다. 복음서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모든 인류가 되기를 실패한 그러한 참된 인간, 참된 아담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은 인류의 그 죄 아래 숨어서 우리를 정말로 자기 파멸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그 악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를 파멸시키는 악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놀랍게도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어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악을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놀라운 그 피해 보좌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폭력이 아닌 평화와 용서와 자기 희생의 그 사랑으로서 그분께서 모든 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증명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악과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 이끌어내셨고요, 결국 진정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인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 즉 보냄받은 이들로 그분의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하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성령의 그 권능으로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그 강림 가운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사도행전이 전하는 복음은 언어, 문화, 인종, 국가를 넘어서서
정말로 모든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죄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되게끔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들의 서신, 편지들이 등장하죠. 이 편지들은 교회로 이렇게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들의 가르침과 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편지들이었는데, 그 처음 13권의 서신들은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글들은 글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히브리서는 사도들과 가까운 어떤 익명의 인물에 의해서 쓰여졌고,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에 의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5편지들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 사도들의 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도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구약의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인용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의 책으로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서신들의 그 가이드라인들을 따라서 깨닫게 되죠. 인류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우리 모두가 이기심과 죄라는 그 이집트의 그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인류들은, 옛 인류들은, 그리고 흙으로 죽어서 돌아가야 되는 아담, 흙과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서신서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린 비록 악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 바로 여기에 새로운 창조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신약의,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도착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주는 계시의 말씀이죠. 이 책에 강력한 상징과 이미지들이 가득한데, 이것들은 결국 앞에 있는 65권의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합칩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한 피 흘리는 어린 양이시고, 또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노예와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십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영향력, 이 세상의 영향력을 거부할 때에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이 비록 고난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왕을 따른다면 이 죽음조차도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의 이 하늘로부터의 강림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피조 세계는 에덴 동산과 같은 새 예루살렘성, 오래된 그 이 땅에서의 죄의 그 포로된 삶에서 벗어난 그 모든 인류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약속의 땅, 바로 본향집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하늘과 땅도 다시 하나가 되고, 새 인류는 성경 첫 장에서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세상을 예수를 닮아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다 읽고 요한계시록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라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증언하시니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을 끝까지 믿음으로 읽게 된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문장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여기에 담긴 사도들의 증언은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이 되어서 1세기로부터 바로 지금의 21세기까지 여전히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서 이 역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 창조 세계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신약 성경은 끝난 책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 의해서 계속 쓰여져 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었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습니까?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절 말씀은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자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천국에서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백성, 새 인류로 영원히 영생을 얻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이상의 길고 긴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그 시간을 뚫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그 아주 오랜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던 구약과 예수가 오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약으로 이루어진 바로 약속의 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약속 그 자체이신 예수의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책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한번 성경 펴서 읽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곳곳에 숨어 있고 우리에게 일관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성경들을 꼭 읽으시고 읽으실 때 숨겨진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우리가 나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길고 긴 인류의 역사의 그 약속들, 계시의 그 수없는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언약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